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힘 주셔서 어려운 때일수록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종종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어도 믿음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 같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믿는 내 꼬라지가 이게 뭔가? 이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나 할까 하는 한숨이 나올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 향하여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를 향해 가지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란 구원을 얻는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믿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해이기는 하지만 불충분한 이해이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믿음의 진보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자라는지, 좋은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택했느냐 하면 믿음은 복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복음과 떼어놓고 설명하면 믿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복음과 함께 보아야만 믿음의 전체적인 모습을 풍성히 그려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이 믿음의 근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자면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에서는 주로 복음과 믿음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간략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막 회심하였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체계적으로 쓴 편지가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믿는 자에게라는 말에 너무나 무게를 둔 나머지 그 앞에 있는 복음이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지나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치 내 쪽에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진심과 같은 것으로 축소됩니다. 믿음의 한 측면만 보는 것이기에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믿음은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식으로 믿음이 단순화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깊은 차원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설명 또는 이해한 나머지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됩니다. 내가 상태가 좋으면 구원을 받고 상태가 나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구원 받고 안 받고가 나에게 달렸구나 하는 염려와 두려움도 이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이라는 말을 빼놓고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자면 믿는 나 중심에서가 아니라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7절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복음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읽은 17절은 1장 1절에서 17절 한 단락의 마지막 말씀인데 글을 쓰면 대부분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둡니다. 미유갈식이라고 하죠. 지금이 바로 그 경우인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앞에서 쭉 이야기해 놓고 마지막으로 끝맺기는 하나님의 의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것을 주도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동일한 권위를 지니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주도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에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선포되고 있는데 믿음과 복음의 관계를 알자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원어에 따르면 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justice가 아니라 righteousness로 주로 번역하는데 단어 자체의 정의에 따르면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는 특성이라는 뜻입니다. 의라는 말은 옳다 바르다라는 뜻이 아니라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는 그런 특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그렇다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나는 너와는 다르다라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의는 자기 혼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는 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구원을 얻는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본질도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라고 로마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본질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참 알쏭달쏭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어서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하고 그게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이라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실제로 하박국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예언서인데 전체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에 하박국이 살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쯤이면 당연히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와 죄가 판을 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인이 맨날 악인에게 당하고 삽니다. 더더구나 악랄한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 옵니다. 덮친 격이지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의인이 당하고 사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더 악랄한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오게 해서 그 고난이 점점 더해지게만 하십니까? 의인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직접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불평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의인이 악인에게 맨날 당하고 사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따지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 대답이 그 정도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더 흉악하고 포악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갈대아가 쳐들어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 저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야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사하며 모든 경관 성읍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극악한 폭력을 이스라엘에 가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악인이 판을 치고 의인이 맨날 당하며 사는데 이제는 한술 더 떠 잔인하기 그지없는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초조히 기다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뜬금없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답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오늘날 우리의 질문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의롭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왜 세상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에게 맨날 당하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양보하고 지고 손해보고 산 보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믿고 산 대가가 무엇입니까? 악당들은 날이 갈수록 번창해 보이고 하나님 백성은 날이 갈수록 힘들게 사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박국이 이해한 믿음과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식의 믿음은 믿음의 표가 하나님을 믿는 보답이, 보상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에 대한 보답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산 것이 표가 없고 보상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방치했다거나 내버려 두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과 세상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뜻한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고 하박국이 놀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다음 장에 이어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행악자가 들끓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늘 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기다려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보기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역사를 움직여가고 그의 백성인 우리 인생에 간섭하고 개입하여 그 운명을 정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하나님 백성의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백성의 운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판을 치고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읽은 로마서에서는 내가 나의 믿음으로 세상을 견딘다는 그런 피상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이 세상에 의해 방해되거나 세상에 의해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와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어떠한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답하시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방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그의 절대 주권으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유일한 근거이고 그래서 바로 여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의 삶에 개입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함으로 참된 믿음을 갖게 합니다. 하박국은 더 이상 믿음을 자기 형편과 관련 짓지도 않고 또 세상의 것으로 믿음의 표를 찾지도 않고 오직 역사와 세상을 이끄시고 뜻하신 대로 움직여 가시고 그 운명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런 진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절대 주관자이고 인생과 역사를 보고만 있지 않고 개입하고 간섭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심으로 하박국이 참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즉 믿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박국은 참된 믿음도 모르고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에 빠져 평생 불만만 하다가 불만만 늘어놓다가 믿음이 없어 급기야는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서에는 너무나도 많은 불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간섭하셨을까요? 우선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고 둘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 십자가를 보고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곧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완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믿음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간섭함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의 정도를 말한다기보다 우리 손과 우리의 힘에만 맡겨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말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사랑만 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바로 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심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에 드러난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성부 하나님의 주도권이 우리의 믿음을 출발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라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해해야 나의 기분과 나의 상태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능력을 알고 거기에 응답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복음의 경고에 있어서 풍성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남인천 성도 교우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복음의 능력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견고해지고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